보기에는 어떻게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던 어떠하든지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선 주 안에서 이루리라며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제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르고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와 딸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흔히 열매라고 하죠. 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실패자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걸을 때 무조건 걷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가 뒤집다가 엎드려 걷다가 기다가 또 걷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실패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다가 또 어떤 이는 불가항력적인 일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자살을 실천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처절한 실패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실패자를 위하여 준비해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너무나 창세 전에 택함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인데 모세는 이런 실패하는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세에게 내려졌던 그런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애굽의 그 신하들이나 관리들이 일을 하는데 그를 방해하면 애굽의 왕을 방해하는 거나 똑같아서 사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발각하게 되자 광야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그 미디안 땅까지 도망을 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드로라는 이방인을 모세를 돕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다 모세가 감추고 광야로 도망갔던 겁니다. 저는 자살이라는 것으로 내 현실의 삶의 고통과 아픔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살의 자리에서 저를 회복시키셔서 주의 종의 자리에 세워두시고 두 분 목사님을 만나 준비시키셔서 난 성경에 맞는 전통을 걸어가도록 돕는 자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도 또한 실수도 용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에서 나를 쓰시려고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미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택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이드로를 준비해 두셨더라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0절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그랬어요. 왜요? 왜 순금같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살이라는 것을 택해서 내 인생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자살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어떤 의미나 목적도 없었고 살고자 하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패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사망의 나를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순금의 믿음의 자세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 7장 30절은 40년이 참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다라. 모세가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가 찾아오지도 않으셨던 그 주님 40년 만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불꽃 속에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4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족들의 구원을 두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을 응답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부귀영화의 사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선택해서 갔는데 나의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이 그때가 되니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세상 밖으로 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5장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고 왕의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처럼 이방인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 나무 이런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선량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에게는 꼭 최후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는 가는 길마다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는 내 인생마저도 포기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포기 않으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다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광야길을 걸어온 40년 그 광야길은 모세에게 어떤 삶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아멘.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권력과 힘과 사람도 두글두글 말만 하면 아마 돕는 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큰 영광으로 여겼던 모세. 그랬던 모세에게 큰 은혜가 바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일이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그 광야의 생활을, 그 고통의 생활을, 애굽의 생활을, 홍해 바다의 요단강의 그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여리고성의 생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파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에 도망을 갔는데 어디가 있었다라는 거, 우물 곁에 앉아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르고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이드로의 딸이 7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그 딸들의 여성들이 하는 그 저기를 못하도록 자기들이 먼저 힘이 있는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랬어요. 이드로의 딸들의 그 힘 있는 목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목자들에게 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줬습니다. 18절에 그들의 아버지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너희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들의 딸들이 뭐라게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내 물을 기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애굽에서 온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도와줬다고 말하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위하여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그대로 도움만 받고 왔단 말이냐, 어찌하여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였느냐, 어서 가서 그 사람을 청해서 너희들을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라, 음식을 청하여 대접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고 황급히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드로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이드로의 청함을 받고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기거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의 딸 이드로가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7딸 중에서 가장 이쁜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축복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감사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도와줄 사람 이드로를 준비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아내까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18장 6절에서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2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랬어요. 이제 40년이 차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보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말을 보면 아내하고 2 아들은 두고 아마 모세가 혼자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장인이 직접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땅이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를 만나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너무나 많은 일을 밤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지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하면서 18장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죄를 지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기는 모세 미디안 땅은 이방인 땅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 땅의 지도자가 유대인들에게 뭘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아론과 장로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이방에 있는 이드로가 이것을 준비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찬양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있어. 아론과 장로들과 모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임을,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도망자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이드로를 준비시켜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18장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의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자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심지어 그들이 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 18절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새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말합니다. 모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 그렇게 지금 아내와 장인이 그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지쳐 보여요. 도저히 모세가 저랬다는 모세가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행할 일을 이루리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에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천부장, 대대장, 소대장, 사병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먼저 했습니다. 로마 군대 그 서열 일입니다. 24절한 거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드로의 제자의 자리는 스승과 제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이 이루는 대로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근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포라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자기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해요. 옆에 있는 그 부싯돌 돌칼을 가지고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 죽이는 거를 막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 돌칼을 모세 앞에 던져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십부라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모세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를 놓아줍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정작 모세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도 가정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영적으로 이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자기 집에서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의 말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들어야 됩니다.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이드로아와 아내만 있었을까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그 처남이 있어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에를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호랍이 뭐라고 대답?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사정을 해요.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 처남에게 같이 가자고 사령하는 거예요. 그의 가는 길에 호밥이 같이 가게 되면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이 되고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를. 근데 호밥은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에게 사정을 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을 주는 대로 우리도 당신께 그렇게 행할 테니 우리가 꼭 같이 갑시다. 나는 당신하고 꼭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니까는 이드로 장인과 그 처남 호밥과 십보라의 아내가 준비를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정말 사람,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이 모세를 위해서 준비를 시켜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이 실패한 삶 그 앞에 누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내 건강을,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의 우상에 저주 받은 가정에 우리 주님이 그 실패한 가정, 죄 짓는 가정, 아담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축복받은 가정으로 바뀌어주셨어요. 죄로 물드는 우리 가정에 저를 준비를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제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는 건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뭐요? 우리가 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 실패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오개상을 당하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저 실패자를 세상에서 제일 큰 상상할 수도 없는 암이 내가 떨어질 때 그때 당시에 저는 고난이 오면 축복이라고 두 팔로 벌려 환영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암이 들어왔어요. 암이라고 하나님의 기도 중에 말씀을 하시면 그러나 세상 옷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말고 안수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약물로만 너희 도움을 받고 몸에 칼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의 영광을 너한테 허락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그거 실패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판명받은 지 일주일, 2주도 되기 전에 저는 이 험한 고비를 맞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라는 말 저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호흡곤란이 와서 생명이 이도간 그 순간에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이 쓰려고 종으로 세우시려고 택함받은 자인 걸 알기 때문에요. 좌절할 수 없었습니다. 좌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약물로도 안 돼서 직접 그 암 부위에 약을 투입을 하는데, 한 번은 그 투입을 하는데 뭔가 그 진통제나 뭔가를 투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투입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 몸은 뜨거워서 폭파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선생님 제 몸이 뜨거워 지금 폭파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도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폭파돼서 가면 나는 천국이니까요.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정말 딱 이 톤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몸 뜨거워서 폭발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 아는 거예요.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다라면요. 어떤 사방에 오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사방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달려든다 할지라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작년에도 하나님이 1층도 올라가기 힘든 사람을 3층으로 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건축을 지금 하기 이전에 임시로 거쳐야 할 곳을 주시는데 1층도 올라가기 힘들어서 3번씩 2번 3번을 쉬어야 올라가는 그 상태의 나에게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3층으로 가라고. 주님 1층도 힘든데 3층으로 가라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 무조건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2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3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는 넓은 길이었어요. 이 3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또 처음으로서 가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평생 혼자라고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가족이 있다라는 그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족을 믿음 안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매일 가정 예배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준비해 두신 것을 이제 지금 서서히 지금 그 형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실패하지 않는다면, 예배자의 삶은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신다라면요,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도망자의 자리에 있을 때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두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망했다라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두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실패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나를 준비를 시켜 성군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그 삶의 열매가 늘어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저 사람의 인생에 한계가 들었다라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다 할지라도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실패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지기 싫은 질그릇을 가졌습니다. 나는 비록 깨지기 싫고 쉽고 무너지기 싫고 넘어지기 쉬운 질그릇을 가졌지만, 나는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내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 보배로 인해서 나에게는 큰 능력이 그 보배에 예수님에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에 같지만,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간다라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아버지, 나는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꾸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실패 자리에서, 이 거꾸리뜨림 당한 자리에서, 답답한 일을 당한 자리에서, 우겨싸움을 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당하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 이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 있는 그 하나님을, 내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담았을 때 내게 큰 능력이 됨을, 큰 소망이 됨을, 내게 힘이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으로 아무리 실패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실패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누리고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 실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제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의 고통을 다, 실패를 넘어짐을 이겨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영원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실패 자리에 있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좌절하지 않는 승공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소리가 너무나 싫었었습니다. 자기도 느껴보지. 평생을 고난 속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고난 속에서 던져졌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 저리 말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온전한 주여, 완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한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님 이제는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티끌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 실패한 인생인 나에게도 준비를 시켜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깃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충만함임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아예 모든 삶으로 사는 믿음 없는 자들이, 불신앙자들이, 좌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암으로, 질병으로, 당뇨로, 혈압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암과 성인병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믿음이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강건하게 담대하게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